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 역사하시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마시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열심히 허투루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다 보면은 누구는 20년 동안, 누구는 30년, 40년, 60년, 70년, 50년을 빼먹었네요.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참 얻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부와 명예, 어떤 이들은 또 많은 사람들 인맥들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긍정적인 것들만 얻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것들도 또한 얻게 됩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얻게 되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자연스럽게 잃어가는 것이 있다면 바로 건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리고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수록 이상하게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쇠하여지고 병들의 가지수가 늘어나고 먹는 약의 개수들이 늘어나기 마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본문의 말씀을 마주하게 될 때 마음이 조금씩 설레기도 합니다. 혹시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사실 저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설레요. 왜냐하면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놓고 봐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지 않는데 그래도 누구에 빠지지 않을 만큼 아픈 것들이 많이 있다고 자부하기는 좀 그런데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통사고를 되게 많이 당했어요. 큰 교통사고는 없었는데 자잘하게 이렇게 사고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손가락을 넘는 숫자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것저것들이 아픈 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무리하면서 살다 보니 밤에 잠을 잘 안 잡니다. 사실 제가 안 자고 싶어서 안 자는 게 아니고 못 자서 안 자는 것도 있지만 안 자고 싶어서 안 자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밤 시간에 뭔가를 꼭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무리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피곤하고 매일매일이 지치고 그리고 또 예전에 다쳤던 것들이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벌써 몸의 이곳저곳에서 힘든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여기 저보다 더 오랫동안 사셨고 저의 2배 이상 사셨던 분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본 거예요. 그런데 마침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전해드릴 신유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유가 무엇이냐면은 병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인데 편지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공동서신이라는 편지로 분류를 하는데 공동서신이 무엇이냐? 우리가 로마서나 디모데서나 이런 성경들은 수신자가 있어요. 때문에 그 받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질문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공동서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특별한 수신자가 없는 것입니다. 공동이라는 말은 퍼블릭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대중들, 어떤 대중들이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쓰는
일상적으로 쓰는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삶의 지침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이렇게 살아가자, 성도들이여 이렇게 신앙생활하자 하는 의미에서 쓰는 글인데, 오늘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여 아플 때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쓰는 글입니다. 그럼 아플 때 어떻게 하느냐, 14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어떤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그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하라는 겁니다. 여기 이수복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로들이 그 오늘날의 장로님과는 조금 다른 규모의 장로입니다.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장로님들이 하는 역할을 포함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장로라고 하면은 목사, 전도사, 오늘날의 교회에서 목사, 전도사, 또한 장로님, 그리고 예성교단에는 없지만 감독, 이렇게 교회와 교단을 치리하고 정치적으로도 치리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목양의 길로 인도하여서 성도들을 잘 목양의 길로 인도하여주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직분을 장로라고 칭합니다. 이 교회의 리더자들의 역할,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청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을 바르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냐면은, 옛날에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기름은 올리브유를 부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또한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기름이 바로 올리브유였는데, 이 올리브유를 머리에다 부음으로써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징표로 삼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것. 이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은 상처를 치유해주는 치료제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실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만나서 상처 입고 다친 사람들에게 기름을 발라준다는 이야기가, 포도주를 주고 기름을 발라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발라주는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유는 그 당시에 있어서, 저희는 지금 좋은 오인먼트도 많고 여러 가지 약들도 많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 많은 치료제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그나마 효과가 좋았던 치료제가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래서 상처에 올리브 오일을 바르면은 감염도 막아주고요, 그리고 살이 연해져가지고 빨리 새살이 돋고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올리브유를 바르냐, 좋은 용어들 많습니다. 마데카솔 바르시고 후시딘 바르시면 돼요. 그런데 또한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빨간 약 줬어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상처가 나가지고 의무대에 가면은 병원거든요. 의무대에 가면은 상처에 소독약 빨간 약 있잖아요. 그걸 발라줍니다. 어른들은 빨간 약을 발라주면은 뭐 소독약이니까 뭐 좋겠죠. 그런데 배가 아파서 의무대에 갔는데 배에다 빨간 약을 발라준답니다. 머리가 아파서 의무대에 갔는데 머리에다 빨간 약을 발라주고,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장님 진짜인가요? 모르시겠죠?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누가 도대체 그 군대를 다녀온 건지. 저 때는 적어도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비슷하긴 했어요. 저는 벌에 쏘여서 군대 의무대에 갔고, 배탈이 나가지고 제 친구가 같이 의무대에 갔는데 똑같은 약을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발라주면은, 그리고 그들이 주는 약을 먹으면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 그 약이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올리브 오일을 바름으로 인해서 가정에 있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의 안식을, 위안을 얻게 그렇게 올리브 오일을 바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상처를 치유해주는 치료제의 역할로서의 그 기름 바르는 거예요. 신유의 역할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기름을 바르는, 병에 걸렸을 때 다짜고짜 나 이제 하나님께 앞에 기도할 거야, 기도해서 낫게 할 거야 이러기보다는
치료의 역할을 다 하라는 겁니다. 올리브 오일을 바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무모하고 무지한 것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치료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만약에 아프다면은 최고의 치료 방법을 먼저 행하고 그러면서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의 말씀인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나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그 믿음의 기도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 병에서의 구원이 아픈 상태에서의 구원, 그러니까 병이 낫는다. 믿음의 기도는 병이 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정말 기분 좋아지는 한마디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와, 너무 행복한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병이 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다. 너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실 15절 후반부에는 두 가지 좀 논쟁의 요소들이 있는 이야기인데 최대한 논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문제가 드리자면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갑자기 뜬금없이 왜 죄 얘기가 나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논쟁의 요지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 죄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병의 근원을 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맞느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맞고 어떤 상황에서는 틀리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의 양쪽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먼저 병의 근원이 죄가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자면은 예수님께 나온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 기억하시나요? 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어떤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은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병의 근원이 죄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죄 때문에 병에 걸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아들을 낳죠. 솔로몬 말고 솔로몬 전의 아들이요. 그 전의 아들이 그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죽게 됩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 상황도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아이에게 임하여서 죽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이에게 임하여서 죽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사요. 많이 불평불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에 병을 내리십니다. 또한 전염병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하고 불평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병을 내리시는 볼 수 있습니다. 죄가 근원이 되어서 병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런 그런 죄 때문에 병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런 죄가 병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요. 죄가 아니어도 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죄 지으셨어요? 라고 묻는 거 상당히 무지하고 무례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그런 바이러스가 그냥 걸렸을 뿐이에요. 노출되었을 뿐이에요. 코로나도 그렇지만 다른 병들, 뭐 일반적인 감기도 그렇고요. 혹은 암에 걸리는 분들도 그렇고요. 문제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병에 걸렸다기보다는 육신이 쇠하여져서 병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논쟁의 여지가 조금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데,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크리스천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좀 더 반영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죄의 근원을 병으로 보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조금 있을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기도는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아픈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장로들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병도 낫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리라, 여기까지는 좋은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와, 그러면은 장로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 사람의 죄가 사하여지는구나.
여기에서 이제 면죄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중세교회 면죄부의 이야기, 너무나도 교회 타락의 이야기로 흘러가죠. 그러면서 야고보서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병의 근원이 죄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했을 때, 병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죄의 근원이 사라진다가 아니고 병의 근원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이 낫는다의 또 다른 강경한 표현이라고, 더 강력한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4주 동안 보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3주째인데 첫 번째 주에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두 번째로 찾아오는 타임라인이 있다고 했었죠. 그것이 바로 중생으로서 시작되는 신앙의 여정의 시작, 그리고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 그 시작점부터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룩해지는 것, 완벽한 없지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성결해지는 것, 중생과 성결. 그 다음에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 신유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유라는 것은 그 옛날에 성경이 쓰여질 한글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른 말보다는 한자에 더 많이 익숙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것들이 이 한자어로 표현이 돼요. 중생, 신유, 성경 전부 다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라는 거를 조금 더 잘 알면은 이해가 쉽게 될 수도 있는데, 귀신 신자에 나을 유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디바인 힐링이라고 해요. 저는 영어로 설명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이 더 이 영어의 의미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한자의 의미가 뭐냐? 귀신 신자. 왜 갑자기 하나님 얘기하다 귀신이라는 얘기가 나와? 한자의 문화권에 하나님이라는 신, 그 절대적인 신을 표현할 만한 다른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 신자로 하나님도 표현하고 다른 신들도 표현하고 이런 잡신들까지 다 뭉뚱그려서 귀신 신자를 써요. 그리고 나을 유자입니다. 병이 나, 치유받아 라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받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신의 권능으로 치유되는 것을, 병이 치유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신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받는다고 하고 두 번째는 신의 권능으로 치유받는다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병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귀신 신자, 다른 신들도 이런 나음의 표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알아요. 한국의 토속신앙 중에 무당들 있잖아요. 그 무당들이 구술합니다. 그런데 그 무당 중에서도 두 가지로 갈려져요. 귀신을 받은 무당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공부한 무당들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한 무당들 말고 진짜 귀신이 씌인 무당들은 구술하면은 병이 낫는다고 해요. 병을 임한 귀신들은 그런, 아니 이 목사가 뭐 강단에 서가지고 귀신이 병 고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귀신들도 그런 능력을 보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귀신이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과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 그 대립의 관계에서 그 점을 치는 여종이 귀신에 쓰였어요. 그런데 그 귀신의 능력으로 미래를 보고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볼 수 있다시피 귀신들도 그 각자의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귀신들이 행하는 기이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분명 귀신들도 존재하고 귀신들도 영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다른 귀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명품과 이미테이션의 차이가 뭐에 있습니까? 이거는 지우가 딱 잘 알 거예요. 우리 지우 청년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바로 명품과 이미테이션의 차이는 퀄리티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리 좋은 물건, 명품을 본다고 해서 저도 가끔 우두버리라는 곳에 가고 명품관, 백화점의 명품관이라는 데에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물건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와 이거 진짜 싸 라고 이야기해서 저도 가격표를 보는데,
도대체 왜 싼지 모르겠어요. 가격표에서 제가 생각하는 물건의 가격 요 정도면 한 이쯤 하겠구나 했는데 가격은 이만한데 싸다는 거예요. 왜 싼지 모르겠습니다. 와, 이거 디자인 진짜 잘 빠졌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쿠팡이나 아마존에서 오더하는 물건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보는 눈이 사실 보시다시피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고요. 그런 거를 잘 볼 수 있는 안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품을 봐도 뭐 그래, 이미테이션을 봐도 뭐 그래, 아니면 브랜드 아닌 제품을 봐도 뭐 그래, 괜찮네, 입을만 하네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지유나 아니면 진짜 명품의 조예가 있는 전문가들이 딱 보면은, 직원들이 보면은 이거는 명품이다, 이건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혹은 이거는 이미테이션이다, 이게 딱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귀신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병이 다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잘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영적인 눈이 뜨여 있거나 아니면 귀신 이것은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권능에 더 우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바울과 그 점치는 여종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고 바울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둘이 대립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귀신이 그 여종에게 떠나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더 이상 점칠 수 없으니까 돈을 못 벌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 귀신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됐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갑니다. 그 귀신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권능과 그냥 귀신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하나님이 이깁니다. 비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귀신의 능력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다. 그런데 진짜와 이미테이션이 있듯이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면은 짝퉁도 있습니다. 신유에도 이런 가짜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한국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80년대, 90년대에 정말 크게 무리를 일으켰던,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한 기도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 어떤 곳이냐면은, 병 고치는 능력, 역사가 나타난다, 신유의 역사가 임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지고 그 신유 집회가 일어나는 기도원인데, 거기에 이제 원장님이 전도사님이었는데, 여자분인데 전도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되셨어요. 스스로. 거기부터 이상해요. 여기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병을 고치냐면은, 소문이 나니까 이제 병든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집회 때마다 병든 사람들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고서 병든 사람들을 앞으로 불러내요. 그러면은 이제 이 김계영 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수는 뭐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안수죠. 그런데 이분의 안수는 조금 특별합니다. 엄청나게 막 이렇게 내리쳐요. 언제까지? 아픈 게 안 아프게 느껴질 때까지 때립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많이 맞아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맞다 보면은 사람이 안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몸은 아픈데 내 생각이 안 아픈 거예요, 사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돼가지고 안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렇게 안 아픔이 느껴질 때까지 계속해서 때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에 멍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성령이 건드렸다고 표현해요. 사실 누가 그렇게 때려도 그렇게 멍이 듭니다. 누가 맞아도 이렇게 멍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성령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맞는 사람도 맞다가 안 아프니까 우와 나 치유받았어. 그런데 병이 나은 거냐? 아닙니다. 그냥 내 몸에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니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니까 안 아프게 그 당시에 느껴지는 거지,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온몸이 다 아프겠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암에 걸린 환자를 치유한다고 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손톱으로 가슴이나 배를 이렇게 막 후벼 파요. 피가 나고 생살이 드러날 때까지 파서 뭔가 조각을 이렇게 꺼집어내가지고 땅에다 버려놓고, 암덩이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치유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치유받았습니다 하고 성령 수술이라고 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나았다라고 막 생각하면서 그러는데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사람들이 집단 감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집단 매독에 걸려요. 그러면서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드디어 이곳이 이단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 문제들이 수습이 되는데 아직도 수습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이 원장님이 귀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고 이야기하고 성령 안수도 하고 성령 수술도 하는데 정말 치유의 효과가 나타나느냐? 여기서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퀄리티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병이 나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는.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혹은 귀신의 능력으로서 행하는 것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할렐루야 기도원에서의 대가는 내 몸이 축나는 거죠. 더 아파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또한 다른 대가가 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 말고요. 귀신으로부터 오는 치유나 아니면 이렇게 완전 가짜 이미테이션의 치유는 다른 대가들. 어떤 곳에서는 물질적인 걸 원합니다. 기도원에서는 이런 경우도 저도 들어봤어요. 너 이제 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너가 원래는 죽었어야 될 병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가진 재산은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야. 넌 이제 다시 태어났어. 그러니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고 모든 재물을 요구합니다.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드리게 해요. 또 이제 귀신과의 관계에서는 구타는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작게는 600만 원에서 비싸게는 억 단위까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건강적인 대가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유는 요구하는 것이 있을까요? 요구하는 대가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유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천국의 조각인데 저는 신유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천국의 조각이다. 그리고 구원의 한 가지의 파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실 때도 있고요. 또한 아까 본문에서처럼 간구했을 때 믿음으로 구했을 때 병고침의 역사가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치유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천국의 조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하나의 시시코너에서 샘플 주는 것처럼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한에게 세례 요한 말고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세에 있을 이야기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그걸 요한이 이제 글로써 쓴 건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천국에 대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걸 표현한 겁니다. 읽어보자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들은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요, 슬퍼하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아픈 것, 병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버리고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요. 죄도 없고요, 사망하는 것, 죽는 것도 없고요, 슬퍼하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병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도 없는 것, 천국에서의 그런 삶을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조각으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라는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요. 육신의 몸에 씌여있는 한계, 죄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슬픔도 경험하고요.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조각으로서 천국의 조각을 자 너네들 맛봐봐 하고서 주신 것이 바로 신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신 분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신유의 은혜를 이렇게 딱 경험한 사람들은 천국의 일부분을 맛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또한 읽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17절과 18절 말씀. 이런 천국의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서
야고보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쉽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기 쉽게가 아니고요. 이것을 보는 기독교인들에게 초대교인들이 이해가 되기 쉽게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은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한번 제가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야라는 존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라는 존재는 하나님 엘리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엘리야 우리들, 하나님 엘리야 모세 우리들. 왜냐면은 엘리야라는 존재는 어나더 레벨이에요. 왜? 우리는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살다가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살았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 올라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에녹과 엘리야만이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라는 존재는 정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엘리야와 모세라는 존재는 정말 특별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엘리야가 우리랑 성정이 같다고 이야기해요. 성정이 같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야.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밥을 못 먹으면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리고 밥을 먹었으면 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졸리면 잠을 자야 되고, 어려울 때는 한없이 디프레스 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야. 우리 엘리야의 스토리를 다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영적으로 좋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다운될 때, 스스로가 다운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한테 불만불평하고 루저로서의 모습을 끝없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야. 우리들도 보통 사람들이야. 그리고 엘리야도 보통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엘리야가 마음을 먹고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땅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 하늘이 비를 내렸어. 날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날씨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날씨입니다.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는 것이 날씨입니다. 그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능력 가운데서 날씨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씨라는 것, 특히나 그 당시에 있어서 날씨,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이 하나님이 권능으로 기적으로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 하지 않았어. 봐봐, 우리도 능력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도 기도한다면 이런 기적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하면 우리의 병들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마음을 먹고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주면 그들의 질병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은 드디어 3주가 지나고 에어컨이 나와요. 저의 얼굴에 미소가 많이 번지죠. 지난주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안 그래도 더위도 많이 타는데 에어컨이 안 나오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니까 등에 막 땀이 줄줄 흐르고, 그나마 저는 뒤에서 선풍기도 나오고 이 팬이 머리 위에서 나오니까 괜찮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셨던 분들은 얼마나 더웠을지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고장나 보니까 사실 깨닫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에어컨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에어컨이 우리가 항상 더우면 에어컨 그냥 틀면은 시원해지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한 필요를 그렇게 많이, 요즘 이제 그 자동으로 온도도 또 컨트롤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은 에어컨도 다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자동으로 나와주고, 그리고 너무 추우면 또 멈춰주고, 이렇게 적당하게 온도를 유지해주니까 우리가 사실 이것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고 살다가 교회 에어컨이 딱 멈춰버리고 실내 온도가 87도 막 이렇게 되니까 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힘든 것으로 바뀌어져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번 감사함만은 있지 않았었어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2주 전에 실내 온도가 87도가 되니까 점점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여기에서 끝까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안 쓰러질까? 땀이 워낙 많이 흘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땀나서 쓰러진 적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지만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과연 내가 하는 말들이 귀에 들어올까? 내가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지 않을까? 점점 말이 빨라져. 사실 목사님께서 한국에 가시기 전에 부탁하신 것이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다 좋은데 천천히 해라 라는 거예요. 워낙에 제가 말이 빠르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말이 빨라지고 있는데 그때는 좀 더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더우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더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환경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환경들이 더 마음속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곳에서 더워지니 마음도 몸도 지쳐가고 그래도 다음 주엔 나오겠지. 안 나와요. 더 좌절해요. 다음 주엔 나오겠지. 안 나와요. 더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것이 바로 신유와 병고침의 역사의 상관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사실 잘 못 느껴요.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아픈 것, 아프지 않은 것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병에 걸렸을 때 건강했을 때가 그립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마침내 오늘 에어컨이 나오면서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에어컨이 바로 천국의 조각 같아.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다시 들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신유라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좌절 끝에서 지옥을 경험하다가 내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지옥과 같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그 병고침의 은혜가 단 한순간 딱 일어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팍 하고 터져서 내 마음이 바로 천국과 같이 느껴지는 것. 천국의 그 조각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유의 은혜입니다. 병고침의 은혜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유입니다. 치유와는 다릅니다. 치유는 그냥 감기처럼 시간이 지나면 나아는 것. 조금 더 심해서 뼈가 부러졌어요. 잘만 치료해주고 몸에 큰 병이 없다면 나아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것은 치유입니다. 그런데 신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신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혹은 육신에 약함이 있으시다면 혹은 질병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병고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유의 은혜는 옛날에 초대교회에만 나타났던 그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 어떤 땅 어느 곳에서는 지금도 신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냐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에게 그 신유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병고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